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귀한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어느 날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두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A라고 하는 한 사람은 일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벽돌을 막 쌓았어요. 하지만 B라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벽을 쌓겠다라는 마음으로 벽을 쌓았습니다. 이윤즉슨 지금 쌓는 것이 그냥 벽이 아니라 장차 태어날 자기 아이가 다닐 학교의 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벽을 튼튼히 쌓으려고 했던 거죠. 둘 중에 누가 더 튼튼한 벽을 쌓았을지는 물어보나 마나죠. A는 일하는 이유 없이 그냥 했고요. B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모른 채 하루하루 숙제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은 매사가 시큰둥하고 불평이 나오거나 분노에 쌓인 채 수동적인 자세로 무슨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하는 이유를,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도 다르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디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져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서와 똑같이 개인 서신이자 그의 목회를 돕는 목회 서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의 섬의 위치가 어떤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곳은 그리스 본토로 남쪽으로 약 170마일 남쪽 아래에 있는 섬이에요. 지중해 변에 있는 섬인데 이 지중해 중에서는 네 번째로 큰 섬이고요, 그리스 지역에 속한 땅에서는 가장 큰 섬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 섬이 등장하는데 그레데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에레미야서 47장 4절을 보면 갑돌섬이라는 섬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고향이 어딜까요? 이 지금 갑돌섬이라고 에레미야서 47장 4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밝혀보면 이 블레셋은 해양민족으로 BC 1175년경에 이쪽 에게해 지역에 있던 민족들이 대거 철기 문명을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점령해 와서 정착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레데는 무엇이다? 섬이라는 사실이에요. 섬. 고대 역사에 따르면 이 섬은 어떻게 사용됐냐면 해적의 근거지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지역에 많은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지역에 해적이 딱 버티면서 그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범죄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유배시키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이러던 것이 BC 67년경에 노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노마 속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그레데 섬의 도덕의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이제 묘사된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2절인데요. 한번 1장 12절을 봅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냥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시로 지어져 가지고 불릴 정도로 이 그레데 섬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너무 유명했던 섬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 이제 기독교가 자리 잡았지만 그 신앙의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라는 얘기예요. 속이는 자가 많았다는 얘기는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는 사실이고, 할례파를 그 중에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유대주의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디도를 향해서 우리가 힘쓸 일과 피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 8절을 보면서 과연 오늘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무엇에 힘쓰라고 했는지
3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장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선하다고 하면서 힘쓰라고 한 것이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말은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나서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라는 말로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행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이다. 자, 오늘 5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한 행위, 선행은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 아니 평생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매 주일을 성수하며 드렸던 그 예배마저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를 향한 이 믿음과 회개마저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수단으로만 사용했을 뿐이지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는 삼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로 사용하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선행은 구원받는 것과 정말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은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선행이 구원의 열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면 필연적으로 선행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선행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볼 때 이 나무가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무엇을 보고 합니까? 뿌리를 보고 하세요? 아니면 열매를 보고 하세요? 열매를 보고 알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뿌리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바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선행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행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믿음의 열매요, 아멘. 또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선한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9절은 이제 이어서 피할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3장 9절 시작. 오늘 사도 바울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변론하는 것이나 족보나 율법에 따른 다툼이나 분쟁은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나 진리의 근거를 두지 않고 단지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변론하는 것을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표현했고요. 더불어서 족보와 율법에 대한 분쟁은 혈통이나 할례를 근거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와 율법에 대한 이 주장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구원의 근거가 말씀이나 진리가 아닌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있고 자기 의의가 그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나 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논쟁을 피해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단과의 논쟁을 피해야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단과 지나치게 논쟁하다 보면 우리 또한 어찌 보면 그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불변한 이 진리를 붙들고 있지만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그들을 한번 이겨보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논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의 언변이나 나의 능력을 가지고 그를 돌이키고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단과의 지나친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를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성경 버전으로 보면 주어가 오늘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가 NIV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면 5절에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e saved me 라고 2번이나 반복됐어요. 여기서 He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저들의 구원 또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이유를 잘 아는 자라면 이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바울은 10절과 11절에 이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가서 만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가서 만나요. 그랬고 건개했는데 이 권고를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듣는 둥 마는 둥 스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교회 이름으로 가서 권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떤 본문이 따라오냐면 이런 말씀이 따라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어디에다 줬다는 얘기입니까? 교회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교회에게 일임해 줬고, 그 교회를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어디 안에 거하라? 믿음과 교회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지나치게 논쟁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교회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이 듣지 않을 경우에 그마저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안타깝게 이단에 잘못된 거짓에 속아서 빠져있는 자들이 간혹 보여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원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싶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자동차 문을 여는 방법이 독특하다고 해요. 저도 네덜란드는 가보긴 했거든요. 잠깐 암스테르담에 경유하려고 한 몇 시간 이렇게 체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차 문을 열 때 어떻게 열냐면 차 문에서 가까운 손으로 차를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전석 문을 열 때 저희 같으면 이렇게 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열냐면 차 문에서 먼 손으로 이 문을 이렇게 엽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으로 조수석에 있는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이렇게 여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도대체?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굳이 이 먼 손을 가지고 와서 열까요? 캘리포니아 지역, 특별히 이 얼바인 지역도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돼 있죠. 그런데 네덜란드는 자전거가 친화적인 도로로 있다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문에서 먼 곳으로 문을 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어깨가 돌아가면서 어깨 너머로 차의 밖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전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기다렸다 문을 열고 지나가는 자전거가 없으면 문을 여는, 이런 방식으로 자동차 문을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유를 알고 나니까 한번 그렇게 따라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왠지 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덜란드 이해를 듣고 나니까 오늘 가시면서 차문을 열 때 이 손으로 아니라 전부 반대편으로 한번 열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사람은 이유를 알고 나면 따라하고 싶어져요. 이유를 알면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고 더불어서 이단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와 글에 대해 섬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굳세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이 밉부신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8절에 바로 위에 따라오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 건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선에게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때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3절부터 7절까지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저랑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한번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서럽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제불능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은혜에 우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 감사함으로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말씀으로 권고하고 기도하며 주께 한 영혼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쓸 이유, 우리가 피할 이유는 오직 주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이유 또한 오직 주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그 은혜를 잠시 잊고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그 은혜가 짓눌린 채 멀리 처박혀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더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같이 나갑니다.